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줄 상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건 틀림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에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상은 천사가 주는 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상이죠. 그 상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상을 간직하고 있고 줄 날만 기다리고 계셔요. 준비가 돼 있는 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중에 최고 우수한 성도 하나를 뽑아서 그에게 대표상을 준다. 이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또 이 상은 일한 대가로 주시는 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깨 표시가 돼 있고 그 밑에 주로 내 싹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reward라고 돼 있죠. 보상이다 하는 의미의 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 상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리고 일한 것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그런 보상의 의미의 상을 약속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오스카 상이 있죠. 그 영화계에서 주는 큰 행사를 벌리고 그리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스카상 몇 개 분야에서 수상한 영화다. 이렇게 영화를 선전할 때도 그렇게도 써먹죠.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여기 보니까 MBA Student of the Year Award 이런 거 받기 어렵겠죠.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또 노벨 프라이즈 이것도 근처에 우리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즈나 어워드 이런 것들 이것과 방금 전에 봤던 예수님의 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상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주시는 풍성한 상인데 모든 성도에게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미스터스 상이 주님 앞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과 이 세상이 주는 상은 전혀 다르죠. 세상은요,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받으면 기분 좋죠. 아니면 못 받으면 좀 에이 저 심사위원들이 뭐 어쩌고 이러고 불평도 하죠. 그러나 나는 상을 받질 않아요. 바람 보기만 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상은 내가 받을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에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미스터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브라바이온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이것도 상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이런 상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는 경기장에서 경주가 열리면 최고 1인자 그 사람에게만 상을 주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상은 누가 받아요? 우사인 볼트 한 사람뿐이 못 받아요. 그런 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예 포기하는 게 좋겠고, 이 상 따라 받으려고 살다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다행히 이 브라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된 상은
성경 전체에서 2번뿐이 안 쓰여요. 사도 바울의 글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은 전혀 달라요. 이건 세속적인 상을 예를 들어서 성도들 보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는 되겠지만 우리를 피곤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은 기대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상은 미스토스 상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바이온 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미스토스 상은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상의 아주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바울이 얘기한 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에 대해서 28번인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주님이 상이라고 말한 상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스토스, 리워드라고 하는 상을 기대하시면 돼요. 원래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쓰일 때 뭐로 쓰이냐면요. 일에 대한 보수예요.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그 당시에 일당을 얼마 준다 그랬습니까? 1달란트 준다 그랬어요. 대충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그게죠. 그게 바로 그 일한 사람에 대한 미스토스예요. 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하고 돌아가실 때 봉투 하나를 드리죠. 강연 사례예요. 그런 것이 또 미스토스예요. 또 우리가 뭐 말을 한 마리 임대해서 시내 관광을 마찰 타고 했다 그럽시다. 그럼 그것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죠. 이게 또 미스토스예요. 군인들 같으면은 군인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 게 미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래도 봉사하니까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개념,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주는 상이에요. 또는 반대로 잘못하면은 벌을 줄 수도 있어요. 벌칙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또는 형벌을 주는 이게 다 미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개념으로 이 미스토스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이 이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냐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약속대로 10만 원. 그런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낮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와서 일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도 10만 원.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불쌍해서 또 들어와서 일하게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부터 주는데 그 사람 역시 10만 원. 그러니까 일삭을 주는데 일에 대한 보수를 주시는데 즉 미스토스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로운 상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일했든 많이 일했든 그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분량의 돈을 주시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미스토스 상의 개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이 사용된 신약의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럼 쭉 보면 28번 미스토스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주장에서 그것도 1, 2, 3등도 아니고 1등만 받는다. 그건 그 당시 개념이고 그 사회 개념이고 우리 하나님의 상의 개념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미스토스 상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은 미스토스 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상은 일한 대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상이다. 피아노 반주를 하면 피아노 반주자로서 일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뿐입니까?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여기 이사 올 때 바깥에 여기 페인트가 녹슬은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칠하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칠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또는 다 까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때 수고하신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주방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어떤 일을 어느 방면에서 했든 주님께서 기억하고 나중에 미스토스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상 주심의 근거는 뭔가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서 주님이 주시는가? 이것은요, 주님의 아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탕으로 상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수고한 대가로 상을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고 은혜로운 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크게 해석해 주시니까 주님의 상은 참 은혜로운 그런 상이더라 하는 거죠. 자, 이 미스터 상이 약속된 선행들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주님께서 상을 약속한 행위들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교하는 것만 거기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잘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량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 선량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속상하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혹시라도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미스터 상을 약속한 그런 우리들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주리라. 아주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제일 귀한 상이 뭔가? 가슴에 별이 붙어 있는 분들인데 별이 여기서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건 무슨 상입니까? 이게 한 영혼 전도 하나 했을 때 별이 하나 이렇게 해서 별이 15개인 분도 있고 뭐 2개인 분도 있고 별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또는 길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스터 상을 천국에 가서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이 받는 상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놀러 가고 하고 그러는 건 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죠. 가족끼리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죠.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그거는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건 상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본보기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1902년에 경남 함안에서 손종일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7살부터 그 아버지 장로님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의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손종일 장로님이 일본의 형사에게 구금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흔들렸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도 중퇴하고 그리고 무작정 일본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일본서 중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에 순천에 있는 애양원 목사로 부임을 해서 내려와요. 38년에 내려와가지고 그 이듬해 39년인가 신사참배 반대로 구금이 돼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요죠. 17일 날 석방이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48년에 10월 21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불행한 사건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여수 순천 일대를 장악을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쪽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서 총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졸지에 그 반란 사건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순교자 하나가 나기도 힘든데 제 아들 중에 둘이 순교를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줄줄이 써서 그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장례식장에서의 그 장례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이듬해 결국 이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그러고 그때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이 검거가 됐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다.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이 안재선은 끌려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형을 당하게 그렇게 처벌이 내려졌답니다. 그때 설교하다 말고 자기 딸을 불러서 빨리 가서 안재선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하고 사형을 면해달라고 탄원해라. 그래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의 명을 붙잡고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고민이 컸답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지 아버지 말씀대로 또 살린다면 그게 우리 가족이 돼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결국은 탄원을 해가지고 총살을 면하고 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 이분이에요. 안재선.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13일에 공산군에게 구속이 돼가지고 보름 만에 총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과수원, 미평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총살로 순교를 하셨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원수를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양자로 삼고 늘 그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근데 결국은 이분은 너무 그 주변에 눈총도 있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자기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평신도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요. 그러고 요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 몇 년 전에 그게 오페라로도 만들어져서 공연이 되고 그랬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중학교를 여기서 입학해서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그 중동학교에 입학한 흔적이 발견돼서 그래서 2014년에 명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탄원을 해서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명예 졸업장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입학한 지 94년 만에 졸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이고 또 그는 순교자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상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우리가 주님의 상을 받을 항목들이 참 많아요. 구제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나팔 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상을 약속하시면서 또 상을 잃어버릴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알려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는 그 상은 이미 날아간 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미스터스 상은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상을 주실 텐데 단 남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걸 바라고 하고 했을 때는 그 상을 잃게 된다 하는 거죠. 기도상이 있어요.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하는 기도, 기도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소리 말라 그래요. 누구 저기 들으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행위는 상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죠. 금식상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미스터스 상은 중복시상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은 거 사람의 칭찬 들으면 그게 상을 받은 것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은 그걸 뺀다 이거예요. 다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행을 하든지 남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자, 좋은 예를 몇 가지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들이에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나중에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왔어요.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도르가가 살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입니다 하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잘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한 그런 구제, 선행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장면이에요. 자,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놓고 급하게 베드로에게 갔어요. 마침 베드로가 그때 가까운 도시에 와 있었어요. 루다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급하게 빨리 와주십시오. 큰일이 났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갔는데 보니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숨이 넘어갔고, 그래서 다락방에 씻어서 눕혀놓고 그러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이 욥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미스터스 상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구제와 착한 행실, 이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서 주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스터스 상을 받을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면 때로는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이방인 고넬료가 또 한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얘기가 나오고 바로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시작돼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즉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유태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하나님만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믿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대낮이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를 다 받으셨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말을 들어라. 그가 지금 욥바에 있다. 바닷가에 집인데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아주 상세하게 일러줬어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자, 오후에 떠났으니까 그 다음날 또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3번 봅니다. 무슨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따리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뜨글뜨글 하는데 못 먹는 짐승 투성이에요. 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아유 이거 못 먹는 겁니다. 주여,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갔어요. 한참 있다 또 다시 그 환상이 또 반복이 돼요. 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결국 3번 실강의하다 올라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했어요.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라는 뜻인가. 그런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신명기에 레위기에 먹을 거 안 먹을 걸 가려주셨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려가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모셔가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거기 땅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가서 일으키면서 뭐 하는 짓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경배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가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던 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러고 설교를 쫙 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설교 중인데 설교 듣던 그 집안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 현상이 이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아까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 문제가 아주 시비가 일어나요. 어찌하여 이방인 집에 갔고 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사정을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그 초청에 응해서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자, 고넬료가 왜 하필이면 택함을 받았습니까? 보니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도 많이 했고 선행을 했어요. 온 집안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행위를 자꾸 등한히 여겨요. 그런데 성경 전체 흐름을 쭉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했다. 그 행위까지 가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이 고넬료도 그가 했던 그 선행들이 기억한 바 돼서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온 가족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상급을 누렸던 거예요. 자, 7번째, 8번째는 한데 뭉뚱그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스터스 상을 주시는 그런 분야들 중에 선지자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잘 보시면은 선지자를 영접하면 영접상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상을 주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넷이었어요. 넷이 환관, 성적 불구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거룩한 하나님의 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둘이 동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이듯이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상을 받듯이 이 에벤멜렉도 선지자로서 상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이제 두고 보세요. 또 그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또 같은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당신이 주님의 제자니까 고생하십니다 하고 그 수고에 위로가 되도록 시원한 물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 한 그릇에 대해서 천국 갔더니 10그릇을 퍼먹이더라. 이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제자라고 대접했으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아주 신기한 은혜로운 확대 해석하는 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룩. 여기 앞에 설명이 프로페트, 바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닙니다. 서기관입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이 있었어요. 저기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저 동쪽 끝에 나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왕궁의 내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아요. 노예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성불구자가 되면서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왕궁에서 일한다니까 왕궁에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어느 때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유다마저 바벨론의 침공을 지금 3차례 받아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패망하게 되는데 그 중간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무시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망하더라도 그들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다들 정신 나갔구나.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 우리는 저 애굽하고 동맹 상태인데 이집트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믿지 마라. 이집트가 너희가 아무리 믿어봐야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걸 짚고 일어나려면 부러지고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 거의 모든 성읍들을 다 회파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도와주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퇴각했어요. 그거 봐라. 이놈아 애굽이 우리 도와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퇴각했던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까지 가서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음엔 예레미야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미친 선지자, 정신 나간 놈 그렇게 생각하다 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놈이 예언하는 한 우리나라 편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 죽이진 말고 우물 속에 넣어두자. 지금 포위돼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다 아사자가 나오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물이 마른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쳐놓고 뚜껑 덮어버리고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에벤멜렉이 봤어요.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그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왕에게 달려갔어요. 자,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 뚜껑 덮고 먹을 거 안 주고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하면서 탄원을 했어요. 이게 목숨을 건 탄원입니다. 왕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왕의 그 고관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한테 와서 탄원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안타까움 네가 하거라. 그래서 다만 군사 30명은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군사 30명을 에벤멜렉이 데리고 가가지고 지혜롭게 했어요.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저 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옷가지들을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그걸 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밧줄을 당신 겨드랑이 밑에 대십시오. 그럼 우리가 꺼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벤멜렉과 그와 함께한 일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올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거기서 건지고 그러고 시위대 뜰에 머물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에벤멜렉에게 특별한 예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이제 애굽까지 멸망시킨 그 바벨론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허물 것이다. 그날 그 와중에 다 그 신하들은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전염병도 돌아서 병에 죽고 칼에 죽고 그렇게 될 텐데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에벤멜렉은 크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벨론 군사들이에요. 왜요? 바벨론과 애굽이 맞붙어 싸워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애굽의 한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 거죠. 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궁 내시 역할하고 했으니까 잡히면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그 마음속에 바벨론에게 함락되면 나도 죽는데 해가지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벤멜렉이 한 일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구출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믿었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확대 해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구출한 거를 내가 나를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내 목숨을 내가 노량물같이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집집에 들어가서 귀중한 걸 노력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확보된 거예요. 그것처럼 내 목숨을 내가 노량물같이 아무 장애 없이 방해하는 사람 없이 노량물 취하듯이 내 목숨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에벤멜렉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해주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구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저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에 네가 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했고, 두 번째 이 에벤멜렉에게 목숨을 지켜줄 걸 약속하시고, 또 세 번째가 바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선지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신 주님이 그들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자,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에벤멜렉은 참 천한 직위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내리셨고, 이 바룩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 중에 아주 존귀한 집안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교육받은 사람, 오늘로 말하면 판사 정도 되는 그런 직위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이 오늘 우리 성경에 담겨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는 것은 바룩 때문이에요. 바룩이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옆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읊어대는 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거 글 쓰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양가죽에 한 획을 써내려가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그가 감당해서, 이 예레미야서 길잖아요.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성전문에서 다 낭독해라. 말씀대로 했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자꾸 항복하라는 거고, 그런데 그걸 성전 앞에서 유대민족 다 듣는 데다 큰 목소리로 낭독하래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잡아갔어요. 가져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킨 대로 제가 기록했고, 그러고 낭독하라 그래서 낭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겨울철인데 화롯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읽게 해요. 듣는 말씀대로 그가 감동을 받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서너 장 읽으면 면도날로 쫙 거가지고 거기 화롯불에 넣어서 태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예레미야서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또 써라. 다시 쓰거라. 그래서 또 다시 썼어요. 그게 결국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가서 선포했고, 그리고 또 다시 기록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45장 전체가 이 바룩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한 장, 구약 성경, 가장 짧은 장이긴 한데 그 성경 한 장이 바로 바룩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마지막 절인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에벤멜렉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하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유다는 망할 테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지켜준다는 약속은 바로 예레미야가 받았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에벤멜렉에게 또 바룩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바룩이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줌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았어요. 생명 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이분도 선지자라고 봐야 된다고 그런 존귀한 위치에 올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너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선지자가 받는 상도 받으시고 의인이 받는 상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상도 받고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스상,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은혜로운 상, 그것도 확대해서 작은 일을 했는데 크게 부풀려서 그렇게 주시는 이 상이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격 상실 요건이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들 올림픽 게임 할 때 보면 자격 상실 요건이 있죠. 도핑, 약물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 또는 전후에 소변 검사를 해서 그게 나중에라도 분석 결과가 약물 복용했다 결과가 나오면 메달도 취소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미스터스 상도 이런 자격 상실 요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조심해서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 상은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그게 알려지지 않고 다 숨겨질 수만은 없어요. 알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조심해서 했다면 그 상은 잃진 않아요. 그러나 A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하겠지 이러고서 하면은 그건 상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상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은혜로운 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상은 뭐라고요? 어워드, 프라이즈, 최고 잘한 사람만, 나머지는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상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자, 주님이 주시는 상은 첫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상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시 안 한 상도 많을 겁니다. 천국 가서 보면 야, 이런 상도 있었구나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또 누가 주시는가?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워함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데 풍성히 갚아주시는 은혜로운 상이에요. 세상의 상과 달라요. 이 상은 우리는 도저히 이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고 싶다 하고서 그렇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작은 행인데 크게 선지자님 좀 도와드린 걸 가지고 뭘 상을 주십니까? 아니다. 너도 선지자와 같다. 그렇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그러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상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실 것이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때로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일부를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분들 다비다, 고넬료, 또 에벤멜렉, 그리고 바룩 이분들이 받은 상은 바로 이런 맛보기 상이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상 받고 끝났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큰 영화로운 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착한 행실로 이러한 상을 풍성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될 모든 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향한 착한 행실을 많이 하셔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